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이와 같다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이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두 사건 다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부모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저지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 관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간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 비유죠.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처럼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연달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두 가지 비유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서로 한 가지의 주제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연달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들이 전혀 다른 의미의 사건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당시 갓난아이들의 생존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죠. 100일 동안 아이가 생존해 있으면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100일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굉장히 갓난아이들의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셨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예수님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꾸짖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로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오는 거예요. 품이 안는 부모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지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서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게 되면요, 종종 노키즈 존, 그러니까 아이 오지 마세요 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함부로 이제 놔둬버린 부모의 책임이겠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들을 목격할 때면 부모된 마음으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후배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 정말 잘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후배 전도사가 막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당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당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막상 아이들이 예배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부가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갓난아이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목격하셨던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당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부모가 찾아오자 오지 말라고 제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좀 더 강조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음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린아이와 같다. 사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적용을 해보냐면 아이들의 모습을 빗대어 보는 것이죠. 아이들의 수용적인 모습들, 단순한 모습들, 투명한 모습들, 부모를 신뢰하는 모습들,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는 모습들, 이런 등등등들의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닐 때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덕목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별로 연관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어떤 아이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지 오늘 본문에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치듯이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써 자신의 원한이 풀어진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올 때도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시겠냐라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물어보게 하셨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비유를 또한 말씀하셨냐면 이런 세상에서 찾으시는 주님의 믿음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빗대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자신의 의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기 자랑 일색이었고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없었죠. 자신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그는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바리새인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었죠. 왜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충분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세상의 통념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세리입니까? 충분히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가 자신을 높이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세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필요로 한 분이셨습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이런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와 같다. 최근에 노소연 성도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진인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종종 아내가 이제 노소연 성도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노소연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아내가 다 키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아본다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내 아이에게 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존재죠? 만약에 아이 곁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아이에게 엄마는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뒤에 이어지는 부자 관리에 관한 말씀도 단순히 소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물어보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부자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이유는 우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관리의 평가 기준이 잘못되었기에 하신 책망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계명들을 지켰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당당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먼저 선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자연스레 자신도 선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자 했었던 이 관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가 스스로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물으셨고 자연스레 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당당히 답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관리의 답변을 끌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관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도 따로 떼어서 본다면 마치 부자가 가진 소유가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아니면 부자의 문제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 17장부터 이어졌던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소유나 분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 부자 관리가 자신의 소유가 많았기에 그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소유에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물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을 그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아침 묵상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당신의 안방을 비워드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나눴던 아침 묵상 메시지였습니다. 안방을 내어드린다. 무엇을 의미했죠? 안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어요. 안방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의 안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는 부자 관리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어지는 본문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표현하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를 바라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졌죠. 그러자 이런 물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눴던 아침 묵상 메시지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며 이는 마음의 염려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속 부자 관리는 왜 근심했습니까?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몰려왔던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일 살펴볼 아침 묵상 메시지예요. 세상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경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고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본문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세상 모든 것을 외면하고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달리 표현해서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나눌 아침 묵상 메시지처럼 세상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반드시 엄마를 필요로 하는 갓난 아이와 같은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의 안방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2주 전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지옥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직히 우리 내면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그런 생각들이 경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최상이신 주님께서 최선으로 일하실 것이다. 송구영신에게 말씀 주제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올 한해 일해 가실 것입니다.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올 한해 동행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26번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살아냄에 있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갓난 아이처럼 주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심정으로 내 삶의 최후 선순위를 주님께 둠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었죠. 내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뿐입니다. 내 영혼을 죽여갈 뿐이죠. 내 심령이 지옥이 될 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물어본다면 과연 오늘 본문 속의 부자 관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랄 때,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때 그렇게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계속 이어질 때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일해 가실 것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에 최후 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지옥과도 같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 삶의 최후 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소망케 하시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함에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올 한 해 반응하며 내 삶의 예배와 기도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갈급함이 최후 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케 하시고 주를 바라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바랄 때면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확인하고 소망하고 또한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왜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 동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최우선 순위로 담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안방이 주님의 손길로 가득 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 가운데 전했던 이 말씀들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심겨주셔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